네, 이 시간 에스라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1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도하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도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남은 자들을 마침내 귀환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이 고레스의 이스라엘 포로 귀환 칙령의 사건,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배후에 누가 주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과거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도하시는데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백성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들, 받기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결단해야 했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기반을 닦아놓은 그 바벨론의 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미 황폐해지고 아무 기반이 없어진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상황과 같습니까?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같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결단, 그 발을 내딛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반응, 4절에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4절에 나오는 이 남아있는 백성들, 포로로 남아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앞에 섰던 당시의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귀환의 말씀 앞에 선 지금 그들은 어디를 택할지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기반을 갖추고 있는 여기서 이 삶에 안주할 것이냐. 그들은 어느 쪽으로든 선택하고 결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같은 영광과 계획을 성취하실지, 아니면 백성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민족을 통해 일하실지,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매했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뜨거웠고 차가운 사람은 더 냉랭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나 미지근한 반응을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아멘으로 뜨거웠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언급되는 지파는 단 2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죠. 나머지 10지파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선 3절의 말씀에서 고레스는 분명히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분명히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칙령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끌려왔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만 지금 칙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도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땅, 그 남유다 땅으로 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나라마저도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는 길인데, 그 활짝 열린 길, 거기에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 다른 10지파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귀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그들의 족장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다의 족장들, 베냐민의 족장들, 그들의 리더십들만이 지금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추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했던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주었어야 했는데, 지금 지파 중에서도 두 지파만이, 그리고 두 지파 중에서도 그들의 리더십들만이,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그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 나라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가졌고 갈망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 순종하던 이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로 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에만 제목을 붙이자면 쿰,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일어선 사람들, 포로로 무너져 내렸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 하나님과 다시 만나 뜨겁게 예배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사람들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감동되어 일어선 자들을 통하여서 마치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70여 년간 쌓아올린 나의 기반들, 나의 터전들, 나의 공적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그 길에는 어떻습니까? 희생이 따를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인내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감동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기쁨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그 같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이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내가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인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바로 내 공로가 우선순위에 놓이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 나왔던 변해버린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그분이 먼저 내게 오셔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쁨이 샘솟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신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일어선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본다. 지금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기쁨이 넘쳐나서 기꺼이 일어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에 그냥 눌러 앉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살아가면서 도무지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는 감동이 하나도 없어서 그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 말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고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도무지 얻을 게 없는 일이라고 그대로 눌러 앉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공로와 의로 똘똘 뭉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되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결단하고 일어선 이 사람들, 그들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 즉 이 고레스 칙령을 받고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금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은그릇을 드리고 금과 물품들을 드리고 짐승과 보물로 돕고 있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서 이 감동받아 일어선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선 자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록만 보아도 이것은 찔끔찔끔 돕는 손길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도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아 일어선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섬기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섬기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늘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마다, 교회는 물론이요, 가정과 일터, 학교,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4개월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포로기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포로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포로기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 이 팬데믹이 종식 선언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던 종식입니다. 고레스 칙령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던 종식이 선언되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어떻습니까? 종식이 선포가 되었는데, 귀환 칙령이 내려졌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대로 눌러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 후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던 신앙,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졌던 그 신앙,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사라진 신앙,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감동을 받아 일어나서 성전을 회복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활발해진 예배와 쏟아지는 온라인 설교의 홍수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줄어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구독자 수는 늘어나고 특정 교회의 설교에는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콘텐츠를 고르듯이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구독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맛집 찾아다니는 이상한 종교 생활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구별됨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편의에 맞추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이 3년 4개월 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박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에 감동되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의 영으로 다시금 뜨거워져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생활,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 나를 내어드리는 자원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보시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어있는 땅과 묵은 마음에서 이제는 다시 일어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눌러앉고 주저앉고 안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성령에 감동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단하여 박차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금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